우리들 안에서도 악함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하다가도 마음이 변질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빼고 저런 사람 빼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으니까 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선함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조금 속물이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좀 받을까 이런 나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한 자를 선함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불평하지요. 만나 며칠하기 줘도 지겹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실 텐데 오늘 이 발락 왕에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걸 눈여겨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긍정적이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첫째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발람 선지자를 굉장히 극진히 모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신을 2번씩이나 보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왜 안 왔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예배에 나와가지고 뭐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자기가 선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좀 잘 축복을 받을까. 근데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보면 이게 하나님 믿게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환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또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저주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가지고 오게 하려고 환대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으려 보려고 하는 이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발람은 어떻게 응대를 했느냐?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변함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인지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을 막 혼낼 때는 사실 어렸을 때 혼내지만 이 성장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마음대로 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시기가 다 있잖아요. 잡을 때가 있고 풀어줄 때가 있고 이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이거를 말해야 되나 이게 나중에는 자녀들 눈치를 봅니다. 마치 군대에서 고참이 쫄병의 눈치를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나 눈치를 보지는 않잖아요. 눈치를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특별히 이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거북하잖아요. 발락 왕이 듣기에 거북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용기가 아니면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저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러면 말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말한다는 사실은
믿음이 있다는 표시예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발람 선지자는 완전히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야기를 발락 왕에게 잘 얘기합니다. 이게 악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 왕에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불평하고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같이 죽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복을 빌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불평을 해도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저들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악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기적이잖아요. 니느웨 성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선포했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 성에 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바꾸어 가시잖아요. 악한 사람을 선함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는 것이죠. 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고 이 목회자로서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봐도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선함으로 바꿔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사실은 제사법도 7제단을 만든다는 것 이방의 어떤 하나님께 신께 드리는 그런 풍속이지만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게 드리는 발람 선지자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 잘못된 문화고 이방 문화고 이거는 나에 맞지 않으니 나는 이거 안 받겠다. 말씀 안 주시고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용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저는 그전에 보지 못했던 이 민수기 22장 23장에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볼 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늘 끝까지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좀 실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믿고 늦었을 때 그때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발락 왕이 아무리 저주한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뭐 저주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함으로 바꿔 가시며 악한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바꿔 가시고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께서 맞춰 가신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함에서 선함으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11시 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